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기록했던 그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 3장 시작이 이렇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춤출 때가 있다.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이런 때가 있다. 우리 인생길에는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슬픈 일만 있지 않고 가끔은 즐거운 일도 있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전도서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항상 기쁜 일만 있지 않고 항상 어려운 일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와 같이 슬픈 일, 또 즐거운 일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가 지금 슬퍼서 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성도는 기가 막히게 지금 좋은 일이 있어서 아주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옆에서 슬퍼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는 옆에서 가족끼리 깔깔거리며 즐거워하고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울 때는 같이 울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슬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는 지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통도 즐거움도 함께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 몸을 보면 수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낮은 위치에서 다른 지체를 섬김으로써 살아갑니다.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웃고 있는 지체가 없어요. 몰라라 하는 지체가 없어요. 재빨리 반응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교회 안의 지체들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합시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자만하지 말아라.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 몸 어느 지체가 자만심을 가지고 다른 지체를 대하는 지체가 있느냐.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기꺼이 교제를 하라.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돼가지고 전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큰 교회들은 심각합니다. 가진 자들과 못 가진 자들,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자들과 낮은 자들, 교회에 함께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됩니다. 이게 분파가 생기고 파당이 생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심각한 병폐였죠.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높고 낮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한 부모를 모시고 사는 형제들, 똑같은 형제들입니다. 그 형제들이 지위가 높고 낮고 재물이 있고 없고 동등한 형제들입니다. 한 부모의 형제들, 자녀들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간에 있는 자녀가 없는 자녀를 막 무시하고 깔보고 해보세요.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는지. 그 부모는 그러한 그 형제를 미워하게 됩니다. 약한 자녀, 그 자녀가 더욱더 마음 쓰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참 곤고한 그러한 형제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 지체들의 책임입니다. 잠언서 3장 7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인간의 지혜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배웠다고, 화이트 컬러에 속한다고,
성도를 무시하고 깔보고 스스로 높은 마음을 품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는 불신자들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는 15절, 16절은 성도 간에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얘기했다고 하면, 이제 불신자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를 상대해서는 전혀 다릅니다.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첫째,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 앞에서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 사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다. 불법과 불의에 보복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복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잠언서 20장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실제 삶에서 이게 참 행하기 어려운 원리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불화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러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고 고린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자기의 자녀들을 부르듯이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아주 애정어린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구약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35절 읽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도다. 하나님께서 금방 갚으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같이 합시다. 원수 갚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반드시 그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믿는 자들이 화를 당하기 쉽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사무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아주 집요하게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다윗의 뒤를 쫓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닌 세월이 무려 20년입니다. 항상 죽음과 함께 살았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사울은 왕입니다.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피했어요. 어디가 피했냐면은 이렇게 사해 서쪽에 있는 오아시스 마을 엔게일이라고 하는 마을에 숨었는데 어디 집에 숨을 수 있겠어요?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 저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보가 사울 왕에게 전해졌던 모양입니다. 사울 왕과 군사들이 지금 엔게디에 도착해서 했는데 사울 왕이 갑자기 용변이 보고 싶은 거예요. 급했던 모양이지요. 여러분 왕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생리적인 현상은. 그래서 동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동굴 속 깊이는 지금 누가 있지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변을 보고 있는 이 원수 사울 얼마나 죽이기 좋은 시간입니까? 다윗과 함께 있던 자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신 겁니다. 이것은. 보십시오. 당신이 굴 속에 있는데 사울이 굴 속으로 들어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 누가 한 일이겠습니까? 그때 다윗 죽이지 말라. 그리고 용변 보고 있는 사울 왕의 겉옷을 가만히 뵙니다. 겉옷자락만 칼로 뵙니다. 후에 다윗은 자기가 사울 왕의 겉옷을 가만히 베었던 이 일로 인해서 후회하고 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옷자락을 내가 베었다. 이 일로 인해서 마음 아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또 왔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6장에 있습니다. 다윗이 10광야에 있다는 정보가 사울에게 들어옵니다. 즉시 사울이 아주 정예 군사 3,000명을 선발을 합니다. 아주 싸움에 능한 군사들을 3,000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진두 지휘해서 다윗이 있는 10광야로 갑니다. 10광야에 있는 하길라산 밤이 됐어요. 그 길가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다윗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함께한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가서 살펴보니까
진영 한가운데서 사울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창은 땅에가 탁 꽂혀져 있는 상태로. 그리고 사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손에 원수를 붙이셨습니다. 제가 가서 이 창으로 단번에 그를 찔러서 땅에 꽂아버리고 말겠습니다. 그거 누워서 자고 있으니까. 찌르면 땅에 꽂혀지겠죠. 그때 다윗이 뭐라 했는지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죽이지 말라. 왜 죽이지 말라고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치는 자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를 쳐야 한다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야. 죽을 때가 돼서 죽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죽든지 할 것이다. 죽이지 말라. 틀림없이 다윗의 부하들은 불평했을 것입니다. 같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망다니면서. 1년도 2년도 아닙니다. 집에 못 가고 계속 숨어 다니면서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데 내일이라도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데 오늘 이런 기회 2번씩이나 실제로 사울은 전쟁터에서 블레셋 군의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 소년에게 네가 칼로 나를 찔러라. 못 찔러요. 그러니까 자기 칼에 자기가 찔려서 자결을 합니다.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했는데 전장에 나가서 망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경우 이 2번의 이 기회가 다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생사를 맡기고 있는가,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적을 원수를 갚을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원수 사울을 다윗의 손에 맡기신 것처럼 보였던 그 2번의 기회에 다 사울을 죽이기를 거절한 다윗. 그 다윗 대신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나는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먹이고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을 갖다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원수를 대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의 원수를, 나를 박해하는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건 이집트에서의 관행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불타는 숯불 냄비를 그 사람의 머리에 올리는 일은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상징입니다. 회개의 상징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선행을 베푸는 것은 원수의 양심을 찌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를 회개시킬 수도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같이 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행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지는 겁니다. 이건 패배입니다. 무엇이 지는 것이고 무엇이 이기는 것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지는 것이고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더 위대하신 분의 예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실 때 마지막 뭐라고 하셨는지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우리가 성경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아무 죄도 없는 주님을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왜 죄 없는 나를 너희들이 이렇게 하느냐? 말 한마디 하시지 않았습니다. 항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님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죄인들의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의 이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합니까? 갚아주시옵소서,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시지 않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짓입니다. 무지해서 저렇습니다.
죄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보고 세상은 저자는 실패했다 했습니다. 저자는 이제 끝났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패배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고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역설의 역설이죠.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고 그 승리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은총으로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을 누릴 자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해도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잠깐 악을 행할지라도 그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답니다.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선이 악을 이겼다. 선이 악을, 악이 악을 이기는 게 아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는 길을 뒤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지금껏 잘못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다윗을 본받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